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예요. 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르기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4장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던 바로 그 시기 로마의 굉장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함께 동력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 버렸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이죠.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처럼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은 채로 쇠창살 너머에서 외로움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황혼에서 약간 늙음악한 그 시기에 그는 외로움과 배신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네,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4장 16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이 바울의 고백이 참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사역의 말년에 선교의 큰 열매를 거둔 이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외로움을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배신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사도 바울을 떠났을까요? 함께 동력을 했던 그 사역자들은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을까요?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서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떠나버렸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던 그 시기에 갇혔던 이 감옥은 그가 첫 번째 로마에서 갇혔던 감옥보다 더 참혹하고
또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힘든 감옥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니 그들의 눈에 사도 바울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서 떠나버렸을까요? 그런 그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떠나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쇠사슬이 더 이상 복음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인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스게도 떠나고 데마도 떠나고 디도마저도 달마디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슬에 매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충성된 종이 외로워야 합니까? 복음을 이토록 신실하게 따르던 자가 왜 사람들로부터 왜 외면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성도의 길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반짝반짝한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던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도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삶일까 요즘에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석과 아주 유명한 가수가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수가 그래요. 자신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배고파 죽겠어. 배고프고 배고파서 죽겠어. 그 가수는 자신의 본업을 위해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은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 아는데 너무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재석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지독하게 하기 싫은 거를 꾸준히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프로들이 하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부르고 싶은 음들이 자신의 목에서 튀어나오고 자신이 하고 싶은 동작들이 나올 수 있는 그 3분간의 아주 짧은 순간을 위해서 1년 넘게 연습하고 꾸준히 자기가 하기 싫은, 그러니까 아마 다이어트를 말하겠죠. 그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가? 이 세상의 무대에서조차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의 길을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 더 쓰라리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기 싫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마지막에 홀로 견디는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렇게 홀로 견디는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이 배신의 밤을 어쩌면 자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통과해야 되는 영적인 어쩌면 순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롯이 하나님만이 남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언젠가 이 신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자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밤은 단순한 절망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지는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한 밤에 그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 사람.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네, 아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났을 때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예요. 많은 이들이 다 떠났지만 이 오네시보로, 이 한 사람은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 오네시보로는 조금 나이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주 찾아왔어요. 잠깐 위로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낯선 도시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찾느라 아마 수소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아한 그 한 사람의 충성심 이상으로 이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사슬에서 오히려 그는 복음의 신비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가 감옥 신세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울이 지닌 복음의 사명, 그의 결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귀하게 여겼고 지켜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눈앞에 있는 조건,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잔혹한 그 폭력 속에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100여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켜준 사람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그런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잊지 않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네시보로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잊었고 오네시보로도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이렇게 잊혀지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기도로 오네시보로의 지회까지 다다르고 있고, 심지어는 그날, 모든 것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까지 다다라 있습니다. 기도는 닿을 수 없는 거리를 걷는 순례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오네시보로의 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가 받은 위로는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에는 그 가정을 위한 축복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그 집까지, 그 대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긍휼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는 구약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는 선지자적인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는 단지 동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자기 연민을 넘어서고 있습니까? 정말 해야 할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확장해서 긍휼의 기도로, 긍휼의 연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사랑의 행위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전복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큰 긍휼과 자비로 가장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가장 어둡고 침침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가 가장 약해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기서 서서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짝 붙어 서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 단지 명령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에 가장 바짝 달라붙어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어도 주님의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가장 바짝 붙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밤을 복음으로 물든 밤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주님은 사도 바울이 가장 어둡고 깊고 외로운 그 감옥까지 내려오셔서 그분 바울 곁에서 말없이 또 빛으로 위로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그 감정적인 위로만, 심리적인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이렇게 사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임재 속에서 우리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감싸시고 그 슬픔 속에서 다시 복음의 불, 이 사명의 불을 붙이시는 분이세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충성스러움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밀어주지 않아도,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이 바짝 곁에 서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명은 꺼지지만 하늘의 광채, 충만한 임재는 더욱더 깊어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보았어요. 그 임재 속에서 천국을 보았고 주께서 자신을 거기까지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복음 위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깊은 자리에서 한 사람의 돌봄을 기억했고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주님이 친히 곁에 계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의 어두운 감옥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한 때, 간절한 교회 형편이죠. 하나님, 이 사람의 집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